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 안에서 자이든 타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게 어, 어, 처음에는 타의로 의해서 되어지지만 점점 나의 자발적인 나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런데 주보에 실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교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놓으면 남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그런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교 회원들의 마음이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설계 부분은 좀 뭐 특별히 다르고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첫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교를 시작할 때 굳이 비호감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설교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로 했으니까 본문 18절로 깊이 있게 다룬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알만한 것으로 제목을 했으니까 우리가 본문 19절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정도의 차이 그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더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겠죠. 우리가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집의 동네가 어디야? 자녀들이 몇 명이야? 또 그분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그냥 몇 마디 우리 소개하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지? 그분의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음을 서로 오가는 그런 대화들이 있어야 되겠죠.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설교가 너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설교가 너무 쉽대요. 우리 학교에서도 한 두세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제 마음이 어렵거든요. 저는 갈수록 설교가 더 어렵거든요. 준비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냥 전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온고 초고가 나오면 점점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가는데 지금은 초고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본문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그러한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정말 이 교회 안에 또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 안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설교가 되게 많이 어렵고 부담되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도 연금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제 나이까지 가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년 동안을 더 어려운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지시나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더 알면 알아갈수록 그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모가 정말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점점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부모님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간다면 그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밥 먹자. 밥 먹고 야 대화 좀 하자. 그렇게 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가고 그냥 숙박하는 것처럼 하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감정과 서로에 대한 생각들과 서로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그게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분노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딱 연상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육적인 아버지나 육적인 어머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이 되지만 육적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감정 안에 이렇게 막힘이 딱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고정 생각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상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에 걸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해요. 오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 서원을 통하고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여러분 복음의 감격 속에 서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유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쭉 풀어오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18절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이 진노라는 거,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을까? 로마인들에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사형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영리가 뭐냐면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우며 또한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분을 소개하시면서
두 번째 법칙으로, 영적인 법칙으로 들어갈 때 그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 죄의 문제를 딱 우리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원리로 들어가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 법칙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을 딱 들어갔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를 알 때,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성품, 이 감정적인 묘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라는 그 전제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내가 어떤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느덧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에 둔감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투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반응이에요. 죄에 진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과 그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성결해야 되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너희가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의 반응은 바로 진노예요. 진노. 죄 앞에 진노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거룩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징계하는 그 내면, 이면에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 또 자녀의 관계 안에 여러분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분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감정 가운데 내버려 둠이라는 그 큰 감정 앞에 서게 돼요. 나는 너와 관계가 없어 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너가 어떻게 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 제일 많이 진노하고 징계했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요? 그 당시에 강대국인 바벨론인가요? 아니면 아수르의 족속이었나요? 아니면 이방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블레셋 족속이었나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진노하고 징계했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였기에 너희가 죄를 범하면 안 돼.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하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오기 위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칼 브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더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일면인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일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하신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는 대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불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원문상으로 보면 죄라고 이렇게 바꿔 말해도 별로 그렇게 큰 오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건치 않음, 그래서 불경건이죠. 두 번째가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이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음은 19절에서 25절 이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거고, 불의는 26절로 32절에 나온 바로 도덕적인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죄 가운데에서 이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이고, 이 불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그릇된 자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십계명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에서 6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듯이 십자가의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 대문자 X의 그 대칭 안에서의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경건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불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로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본문 18절을 넘어서 19절을 대면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들 속에 그것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을 우리 18절과 이렇게 대입하면 진리를 맡고 있는 뜻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진리를 맡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를 거절하고 기피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돼요. 우리 안에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진리는 뭘까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줬다는데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진리를 밖에서 찾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그 신령한 신성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 알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만물, 지금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모든 거리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누가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깊이 실제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만들었기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칸트가 이런 말을 해요. 저 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예요. 우리의 양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땅 안에 무신론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신을 찾고 있어요. 그 신이 때로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신이든 그들은 그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한 해로 본다면 우리는 압도할 만한 자연 앞에 사람들은 놀라운 경탄을 하면서 신을 바라보죠.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누가 이렇게 조성해 놨을까?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서는 거죠. 알 수 없는 그 누군가, 그게 신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옆에서 의문을 취하고 찬란한 것을 경배하고 그들의 놀라운 경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말만 하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냥 막연한 그러한 그 질서와 그 자연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많이 웃었던 경험이 있어요. 검증된 건 아니죠. 어떤 한 스님이 디딤돌을 밟고 가다가 이 개울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디딤돌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게끔 우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밖으로 외재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들,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건과 선의에 대한 하나님을 알 만한 진리를 나타내는 통로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불경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행위상학적으로 계속 맴돌고 합리화시키는데 여러분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를 보여주는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거룩한 모습으로, 직장과 사업체의 진실된 경건된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섬김을 통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모든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신자들도 감탄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운이 좋았어. 운이 나빴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와 과학과 그들의 상황의 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빛이 되어주는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의 바른 신앙과 인격적인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들이 헌금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고 자녀들이 어떠한 한건에서 헌신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부모가 헌금을 하지 않고 부모가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고 부모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든 이것이 정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만한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자신이에요. 여러분 청동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언행이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의 초대장이 되어져요. 아무리 초대장을 만들어서 초대장을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생일 파티를 해. 그래서 초대장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그 아이가 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친구가 되어졌을 때 초대장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초대장을 줘도 가기 싫어요. 안 가는 거예요. 동일해요. 청동원주일이든 전도주일이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강조하고 아무리 그것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언행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초대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일회적인 거예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인격적인 바른 행동을 통하여서 감동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자의 자리로 서 있을 때 비신자들과 자녀들이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만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에게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모셔놓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렇구나. 그런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저의 이 목회 생활 속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산 증인이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자 훈련의 교회를 꼽으면 사랑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거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지는 못한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분들의 믿음과 연약함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직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봤잖아요. 개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시나요? 전도? 아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개척을 하면 기존 신자들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주고 본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 가운데 훈련하고 양육을 해도 성장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들이 보는 그 차원이 달라요. 성도와 성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지만 이 교회 안에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남성교회 여러분의 선한 섬김과 봉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알려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대도 청년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만한 것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 아니요. 바로 여러분 자체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더 여러분이 성령을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보고 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르게 신앙을 세워가면서 그들에게 좋은 전례들을 남겨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대요. 천국을 소유하는 삶,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다음 세대들 또 새신자들과 모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본성교회 교우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이 땅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가장 하나님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과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중에 제일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통로로 세웠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또 모든 본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